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떤 분들이 오실까 좀 궁금했는데 선남 선녀들이 다 오셨네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문영인 자매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잠깐 나눠주시고 이어서 제가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영인 자매입니다. 제 삶에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그저 귀염받기만 하던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구미에서 부산으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이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 전체가 힘들어졌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무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용은 좋았지만 친구들은 왜 그리 다들 잘 사는지요? 그런 친구들을 비교하니 더더욱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대, 20대를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으로 어둡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인성도 올바른 둘째 오빠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똑똑한 오빠가 믿는 하나님은 뭘까? 왜 저리 열심히 다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교회 가면 뭐가 좋을까? 하고 동경심만 가진 채로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정말 창살 없는 감옥,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20대 시절을 외로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으로 인해 세상 쾌락 속에 산 저였는데 결혼 생활마저 지옥이니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신랑에게 같이 교회 다닐 것을 권면하기도 했지만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분노하는 신랑은 저희 가정 문제는 관여하지 말라고 딱 잘라 오빠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에 걸린지도 모르고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몸을 움직이기 좋아했던 저는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수영장 버스 안에서 나의 인생의 멘토 존경하는 미경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다니면서 교회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 관계였던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같이 불쌍하고 불행한 여자가 또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언니가 자기 연민도 죄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머리를 한 대 얻어 맞는 것 같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가둬놓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남편 몰래 세계로 선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제 인생의 짐,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새벽 예배에 직접 찾아와서는 저를 끌고 집으로 갔고 오늘 끝장을 내자는 식으로 철저하게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했고 저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경 언니와 세계로 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고 남편이 이해와 용서가 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까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분노, 미움, 원망, 저주 등 남편에게 가졌던 그 감정들이 예수님이 큰 죄라고 하셨음에도 제가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남편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변화된 저의 모습을 남편도 고스란히 느꼈는지 이제는 예배 가는 걸 방해하지 않고 잘 다녀오라고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계속 지옥에서 살았을 겁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입니다. 모든 게 감사입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먼지 같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의 두려움,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이 없어지는 걸 경험했고 새가족 학교를 통해 구원의 확신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었고 자유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아들 재석이도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목사님, 사모님, 세계로 가족분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처럼 제가 느낀 이 평안함을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문을 몇 개를 거치셨습니까? 방문을 여시고, 현관문을 여시고, 자동차 문을 여시고, 엘리베이터 문을 여시고, 몇 개의 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사람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고 제 주위의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풀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풀을 먹이려면 멀리 초원까지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끌고 나가면은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몇 주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맹수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양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흩어져서 양을 먹이던 목자들이 들판에 만들어 놓았던 공동의 우리에 양떼들을 모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문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목자들은 막사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지기 목자는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과 함께 바깥에서 저렇게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목자가 지팡이를 껴안고 우리의 문을 가로막고 누워 잡니다. 밤새 저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양의 목자가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저렇게 누워서 자니까 맹수들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가 지금 양의 문이 되어서 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을 다시 이끌고 풀밭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은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까?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답니다. 얼마나 나쁘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들면 앞에가 1m, 2m 앞에가 잘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풀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앉고서 그 앞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거기에 풀은 하나도 없고 그냥 뻘건 흙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게는 꼭, 이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뿔도 없습니다. 이빨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짐승인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몸집은 또 제법 큰데 하체가 약해가지고 넘어지면은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누워가지고 피가 아래로 쏠리게 되고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양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얼른 가서 목자가 일으켜줘야 이 양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양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9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건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딘가에 다 갇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갇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갇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에, 낭망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여러분 언젠가는 딱 닫힐 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양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불효자도, 가늠 중에 있는 사람도, 강도짓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건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움과 원한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도 건져주셔서 사랑과 용서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한화에 이사로 계셨고 60년대에 기사를 둔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자가용이 몇 대가 있겠습니까? 그때 기사를 둔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분하고 동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다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가 흙수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그 학교 앞에서 군것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그러는데 그 떡볶이 하나 오뎅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교복이 쫙 찢어졌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누벼가지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춘기 때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저는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기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오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미움과 증오가 봄에 눈 녹듯이 쑥 녹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무슨 수저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천국 수저입니다. 천국 수저.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천국 수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건져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건져내셔서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7절과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옆에 이 위에가 임방입니다. 아래가 옆에 있는 기둥이 문설주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해서 장자를 죽게 하실 때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있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양의 문이 되어서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내용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양의 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있어야 양의 문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도 그의 삶 속에, 예수님 믿는 삶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는 굉장히 거칠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까? 또 혹시 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분 있을라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저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 장사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맨날 쌈박질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옛날 같았으면 당신 얼굴 시퍼렇게 멍들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당신 미안한데 당신 예수 안 믿었으면 나 당신하고 결혼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얼굴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 부부는 지금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3년이 됐습니다.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와. 그런데 저희 부부는 아직도 신혼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가정도 다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에는 문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열린 문을 보고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방주 안으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축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이 열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딱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 들어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즘도 예수님 믿자고 하면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안 믿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고 어떤 축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보호를 받으니까 마음에 안심도 있습니다. 쉼도 있습니다. 마음도 얼마나 평안할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때로는 문을 닫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니, 이런 형도 다 있어요. 동생을 노예로 파는 형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문은 닫혔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문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 왕의 술을 맡은 장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장관을 만난 인연을 통해서 그 이집트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딱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이 닫힌 것 같아도 그때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양과 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양의 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열린 것 같아도 양의 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린 것 같고 닫힌 것 같아도 지금 예수님이 열고 닫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열렸든지 닫혔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셨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닫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양의 목자가 열기도 했고 닫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닫힌 것 같을지라도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양의 목자가 닫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문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꼴이 뭡니까? 꼴은 양이 먹는 풀입니다. 양식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은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 게 꼴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꼴을 더 풍성히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둘째 아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중학교 졸업장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외모가 얼마나 심했든지 쪽팔려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손가락에 반지 끼고 다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커다란 반지 끼고 다니고 이만한 목걸이 하고 다니고 옆에는 바지에는 체인을 딱 걸고 다니고 와 이런 아들 어디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들더라고. 감당이 안 돼.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선교학을 공부하러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검정고시의 졸업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아들은 미국에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못 대줬기 때문에 아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 아들이 불법 체류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미국에 가서 아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아들을 허그를 하면은 아들 손바닥이 곰발바닥 같았습니다. 신분이 안 되니까 좋은 직장은 구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그런 잡을 3개를 띄면서 생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새끼인데 아버지가 무능한 것이 마음에 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법 체류자들을 강력하게 추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이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나 늘 마음을 졸이면서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엄마하고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내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첫째,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아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둘째, 신앙이 좋은 아내. 셋째,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 그런 여인과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친한 형님하고 밥을 먹다가 그 친한 형님이 자기 애인을 불러냈는데 그 애인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와 사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자기와 사귀는 조건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자기와 사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여자친구 덕분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믿게 됐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이후부터 이 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이 아들이 들어간 이후부터 양이 풍성한 꼴을 얻듯이 하는 일마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면은 가질 수 없는 직장에 이 아들이 취직을 하게 되고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없으면 그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에도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며느리는 기도한 대로 신앙이 좋았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미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 그 안으로 계속 들락날락을 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풀렸다고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도 놀라운 직장인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되는 직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활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신분도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신혼 부부 중에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집을 사면은 2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아들이 우연히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 말로는 그냥 재미 삼아서 적어서 넣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환경이 좋은, 살기 좋은 미국 사람들이 사는 동네, 플러튼이라는 동네, 안전한 동네에 방 2칸짜리 집을 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사돈은 아이고 이렇게 싹싹하고 다정한 사위를 우리에게 주어서 고맙다고 이제는 인사를 하고 화장품까지 보내옵니다. 좋은 아들을 사위로 줘서 고맙다고. 맨 처음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딸은 고등학교 때 미국 전체에서 3% 안에 들었대요, 성적이. 직장도 너무 좋은 직장이에요. 빵빵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불법 체류자죠. 2년제 대학 나왔죠. 직장도 변변치 않죠. 아무것도 올바른 게 없으니 어느 부모가 제가 딸 가진 부모라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좋은 아들을 사위로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8월 초에 아들을 출산할 예정입니다. 이번 초파일이 아내 생일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울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사랑과 믿음을 후대와 주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마, 아버지,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네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의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기도로 모세를 강에 떠내려 보냈던 요게벳의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 주는 엄마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든든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도 엄마 아버지를 위해 매일 기도로 서포트하고 있으니 항상 건강에 제일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해피 벌스데이 앤 해피 어버이날. 우리 어머니는 이 둘째가 목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 모든 풍성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이 모든 풍성함은 아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결정하고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한국에 태어날지 미국에 태어날지 결정하고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날지 이 집안에 태어날지 결정하고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결정한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남자가 막 쫓아가면 여자가 도망가는 거.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돈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는 거 아세요? 건강도 막 쫓아가면 건강이 도망가는 거 아세요? 쫓아가면 도망가는 겁니다. 행복도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쫓아가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달라와서 붙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한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살아보십시오. 주먹 믿고 되는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만 균만 들어가도 사람은 병원에 가서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연약하고 약하고 무능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대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풍성한 꼴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초청되어 오는 모든 분들이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로 가족 여러분,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확실히 들어오셨습니까? 그분을 잘 믿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꼴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목사로서 기대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1절만 불러주세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드릴 겁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오셔서 그 기도 카드에 그 기도 내용을 적어주신 분들은 제가 한 주 동안 약속 드린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를 적어주시면 제가 한 주 동안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또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너무나 멋있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지난주 오신 분들도 적어주시면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한 번 더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잠깐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부르키나파소로 다시 돌아가시는 우리 황옥곤 한영미 선교사님 부부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두 분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두 분 사역지가 굉장히 힘든 사역지입니다. 제가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를 가봤습니다. 그 나라 안에는 강도 없답니다. 대통령궁이 우리나라 동사무소만 합니다. 그렇게 참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쿠데타도 자주 일어나고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힘든 곳에서 지금 선교사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꼭 한 줄씩 기도에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의 날을 지키며 예배드렸습니다. 또 오늘 귀한 손님들이 함께 이곳에 초청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의 양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양의 목자 대신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주님 주시는 구원과 보호와 또 꼴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